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뭘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살면서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날들을 회고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점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겠죠. 예를 들면 월말이 되면 한 달을 회고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연말이 되면 조금 있으면 연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 그 1년을 회고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50세를 넘긴 분의 생일은 좀 더 젊은 사람들과 의미가 다릅니다. 이 생일에 지나온 기나긴 날들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진지하게 내다보는 계기가 되게 해줍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40대 중반을 조금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0여 년의 세월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에서부터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의 존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 그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물을 내가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예요. 여러분, 가장 값진 것들은 내가 돈을 내고 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셨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은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우리가 값을 주고 부모님을 맞이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공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런 좋은 것들을 주고 나는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은혜는 기독교의 대명사이자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도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벅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사실 이 땅 위에 많은 분들을 보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지켜본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갔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어제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이수환 집사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무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말을 들어요. 복된 죽음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읽는 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를 넘치게, 다시 말하면 가분하게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사람이 딱 죽음 앞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받은 은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여기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인식이에요.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비교해서 그는 주님께 직접 부름받아 3년간 제자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죠.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지만 바울은 그때 핍박자였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이 바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주님께 배운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다.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은 말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하다. 사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처음에 따라합시다. 그러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세요. 계속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 또 그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형성한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과 잘못을 불문에 붙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열등감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고백한 그에게 열등감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미천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한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에 크게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아니요,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자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도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드리시는 이 시간에 이 마음이 넘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자리, 복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은혜입니다. 죄를 제대로 갚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따지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못남을 다루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차를 운전을 하시는데 사고 없이 지금까지 1년간 사고 없이 지나온 거 여러분이 운전을 잘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음주운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물론 완전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파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내가 뭐 규칙적인 생활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가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검사도 받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애가 우유 잘 먹고 오줌 똥도 잘 누고 잠도 잘 잤어, 나는 이렇게 잘 자랐어,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부족하고 연약하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됩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장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저주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병나고 자식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게 아니래요.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게 벌써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는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를 않아. 안 보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그 생각, 그게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아멘이 되니까. 아까 전원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저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목사님,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거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잘못된 이단들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주님을 믿고 뭔가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도 틀렸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 마땅할 지옥 갈 사람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람 속에 감격이 있는 거지.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뭘 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교만이 삭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범하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도 진실한 고백이겠죠만은 은근히 한쪽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이만큼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공로주의를 내세우다 보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보다도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왜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런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저의 목회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로다.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합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있어서
내가 더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아니하여? 따라합시다. 헛되지 아니하여. 크게 따라합시다.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전력을 다하여 일한 사람이에요. 6시에 포도문이 닫히는데 마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1시간 동안 그 일당을 준다고 하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내 어떤 적극적인 성격이나 능력과 학식이 많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파격적으로 대우한 그러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이 정도 수고한 사람이라면 내가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목사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이 정도의 바울이 수고를 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나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조금도 없어요. 자기 공로를 좀 내세울 만한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12사도들보다도 합친 것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의 이 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사도 바울 마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조금 일을 했지. 우리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우리 동산교회에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일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본문에 보면 조금 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난밤에 내가 자리에 누웠는데 잠잘 자고 아침에 눈 뜬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교회에서 섬김이 축복입니다. 땀 흘려 번 돈을 주님 나라 위하여 헌금하는 것 축복입니다. 약한 자를 찾아가 도와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는데 그거 축복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허망한 일에, 죄 짓는 일에 돈을 쓰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주님을 위하여 조그만 일, 오병이어 같은 헌금도 복음을 위해서 써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알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큼 위대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 송두리째 드리지는 못해도 나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만큼 이 땅 위에서 위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도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천국 곳간에 사여집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가 훈련 잘 받았어, 내가 똑똑했어,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헛된 것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시아 왕이 있었는데 기이한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기이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합니다. 그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가 왕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은혜를 헛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화로다 고라시나 화로다 베세다야 화로다 가버나움이에요. 너희 고을에서 행한 기적들을, 은혜들을 다른 고을이 받았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셨을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지역에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게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화로다, 화로다. 은혜를 낭비하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게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까? 그러면 내 남은 삶을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감격 속에서 내 삶을 드리는 거지요. 선교사로 나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삶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면 오늘도 은혜로 될 것이고 내일도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아내를 붙들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고, 은혜가 여러분의 남편을 붙들고 은혜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붙들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가 내 모든 자녀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풍파는 치고 배를 항해하는데 물결은 치고 바람은 세게 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게 기도하지 마시고, 시험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든지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 다 주께로부터 왔고 앞으로도 주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